이제 오늘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우리는 신약의 지혜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인내, 또 자랑, 차별, 욕심, 분노, 재물 등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좀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심으로 또 오래 참음과 덕 있는 만들로 더 품격을 갖추신 듯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교회에 가르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 선지자 두 명을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겠죠. 얼마나 그의 위상이 대단했냐면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당신이 다시 오기로 한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권능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아합 시대라 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시대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지방에서 온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내 생에 이스라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계획만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던 여인입니다. 정말 그녀의 불꽃과 같은 활약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숨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바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바알은 어떤 신인가? 그 바알은 폭풍의 신이자 풍요로운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겼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농경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비는 필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는 신앙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음란하게 따랐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구약 역사 중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출현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권능받은 주의 사람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보내시며 그 시대에 마땅한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출현하여서 첫 번째 한 선포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알 신앙의 어떤 심장을 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따르는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과연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부터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가 내가 나의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와 같다 말씀드렸죠?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알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시절을 쫓아 풍성한 비를 하늘로부터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교만히 바알 숭배를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이후로 무려 3년 반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쇠잔해졌어요. 땅에 소산을 맺지 못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이 없으므로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쇠잔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도록 하는 것인가?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음식이 없어서 괴로운 겁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비만 내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쇠잔해진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죄. 레위기서 26장 3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남은 자가 너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좋은 날에 마음이 지치고 쇠잔해진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주신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권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내가 혹 지쳐있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메마르러 있지? 왜 이렇게 황폐한가?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면 주변 환경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야고보 말씀에 우리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죠.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병보다 더 중요한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장해 보면 우리의 생계보다, 우리의 앞길보다, 내 명예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마르고 황폐한 시간에, 절박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내면의 죄 문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메마른 심령,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의 이 성찬이 다시 한번 또 지나가는 순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수치, 그 죄의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신 채로 나무 위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나무 위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가슴에 우리를 12보석과 같이 품으셨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그 손길, 그 진노의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결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가뭄날에 해가를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성찬이 특별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흘러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비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푹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기도의 태도였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일은 그럭저럭 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만 되는 것이에요. 열릴 듯 마지막 순간에 어긋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는 겁니다. 장깨와 술수로는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하는 우리에게는 실력과 열심 외에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은 우리는 계속 목마름을 경험할 것이에요. 이는 마치 마른 땅을 호미로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고 또 파지만 먼지만 풀풀 나고 도대체 이 땅이 언제 비옥해질 것인지 그 길은 요연하기만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큰 구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누가 지면에 비를 내리신가를 알았습니다. 결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간절함은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겠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겠죠. 주님, 모든 백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근과 메마름 가운데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제 주님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를 기도의 본으로 삼았던 것은 뭐 특별한 역사적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가진 간절함,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간절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간절함을 기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는 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여러분 이해 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3절 4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두 번 해서 멈출 일이 아니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뜻은 사실 완전수, 보일 때까지 가라. 비가 올 때까지 내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다 기도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직 기도로만 문제를 풀어낸 경험,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한두 번은 이러한 기도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중에 그냥 흐지부지 흔들리는 거 말고 그 문제, 그 폭풍, 그 아수라장 그 한가운데로 기도로 뚫고 나간 경험, 내가 기도로 이번 문제는 끝을 보겠다라는 그 승부기질, 인생에 한두 번은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전혀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령한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은 자, 그는 적당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이 문제의 실제적 주관자가 누구인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 화도 났고 울분도 났고 많은 질문들로 괴롭기도 하였지만 또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기도의 보좌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 욥이고, 그 욥의 인내, 그의 기도를 배우라라고 야고보는 일관되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문이 열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곱은 광야, 그 도망가는 길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베델이 되었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봤죠.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았죠. 예수님은 세례터에서 열린 하늘문을 넘어 성령을 보셨습니다. 하늘문 넘어 보좌를 본 자는 거룩한 배짱이 생깁니다. 여러분, 위기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기대를 갖고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하늘문 넘어 그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박한 6월,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6월이 여러분에게 기도 승부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기의 시대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오늘 하늘의 영권을 좀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제게도 좋은 기도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기도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막 금식하고 투쟁하며 막 떼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청원의 기도를 간절히 드린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기도를 배운 것이에요. 사실 그때의 온 지면에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시작된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라. 여러분, 이때에 지면에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드린 기도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두면 그냥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2000년 전에 제가 2000년에 방글라데시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여자 선교사님 댁에 우리 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교통수단이 릭샤라고 부르는 인력거죠. 자전거로 이렇게 하는 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몇 명과 선교사님과 우리 팀 면원이 시장에 다녀왔는데, 딱 보니까 현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그 현지인이 그 릭샤를 하면서 조금 바가지를 조금 더 씌운 거죠. 누가 봐도 알겠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비싸게 부른 겁니다. 그래 봐야 우리로 따지면 컬러 한두 개 정도의 차이였어요. 근데 그 가격을 딱 듣더니 그 선교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막 유창한 현지어로 막 쏟아내면서 그들 엄청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는데, 그 민족이 어쨌다는데 하여튼 민망할 정도로, 시장에서 사람이 둘러쌀 정도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학생이었던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선교사가 이러냐,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선교사님은 거의 예수님 동생쯤이 나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랑이 없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빨리 이분을 본국에 신고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심령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에 사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그 선교사님의 절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주방 사이 넘어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7, 8년 열매 하나 보여지지 않는 무슬림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내 힘으로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한계뿐이에요. 한계뿐. 절벽과 같은 한계. 이제는 내 안에 그 쿼러 하나 더 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메말라 버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 절규의 기도.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내 안에 사랑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 길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드린 언덕기도셨죠. 그것이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후에 짐 싸들고 씩씩거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두 눈을 뚫게 뜨고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 결론을 보고 내가 하나님 어떠함을 내가 판단 유보,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한번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겠다. 그 뜻 붙잡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으니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러니 너희는 이 40일 안에 내게 돌이키라, 내게 돌아오라 라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주님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자꾸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에요. 마음의 순종. 그 마음을 알아야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만 순종한다면 이제는 그 무엇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기도할 때만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 헌신이란 그 마음을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마음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의 시대에 길을 묻지 마시고 마음을 물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저를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 마음만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으셨나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회개, 그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회개입니다. 마음의 돌이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기계적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죠. 운명과 섭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뜻과 그 뜻대로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리는 그 사이에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본으로 교회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서 마땅히 화목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에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자녀들이 언약적 축복 가운데 자라나며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뜻, 그 뜻 붙잡고 누가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구원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세운 복음 공동체인데, 열방의 복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누가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해요. 파도가 일어야 합니다. 은혜의 큰 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시대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작게 열려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어요. 조금 내리는 비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크게 열려야 합니다. 큰 비가 내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에 새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